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로마와 유대의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고향으로 갔을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좋은 것인데 두려움이 나쁜 거로 생각하고 나약한 거로 생각하고 또 두려움을 싫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월하고 똑똑한데 좋은 것이 많은데 두려워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로마와 유대의 공포적인 정치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고향 디베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두려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나약한 자, 자신이 없는 자, 모자란 자, 도망가는 자, 피하는 자, 소심이 없는 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두려움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두렵지 않기 위해서 나는 멋있어야 되고 우월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자신감에 허세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창조하셨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음이 꺼려 무서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마음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의 기능은 이해하고 깨달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능은 자신을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할 때거든요. 꺼렸다는 말은 이해와 생각과 깨달음이 부족하면 잘못에 대한 이게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이게 꺼린다는 말은 무서움을 주는 건데 왜 꺼려서 무서움을 주냐면 조심해라. 다시 생각해라. 뒤돌아봐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문제의식을 가져라는 것을 의식을 주려고 하나님이 꺼려 무서움을 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훈을 주고 뭔가 가르칠 때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거지돼. 이러면 안 돼. 라고 위협과 두려움에 무서움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왜 잘못했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뒤돌아보고 문제의식을 가져지는 의식이 발전해요.
그러면 스스로 느끼어 깨닫는 생명의 기능이 살아나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요. 존중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점인데, 사랑과 존중은 나의 어떤 부족함과 잘못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존중과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주지도 않고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이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실수하고 위험 있고 불행해져 라는 두려움을 생각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느껴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회개도 안 되고 문제의식도 없고 뭔가 내가 잘못한지 의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에너지를 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우월하니까 너도 우월해야 돼. 내 말이 맞지? 그 자존심은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세워주면서, 주장하면서 내 말이 맞지? 그 두려움을 더 강화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고 그 마음이 꺼려져서 무섭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조심해라는 말을 생각으로 전하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불쾌한 거예요. 되돌아봐. 그러면 무시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작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 제자들이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랑 안 줬느냐? 주었어요. 정말 많이 주었어요. 하나 인간으로서의 모습 가지고 한 인간의 모습 가지고 제자들을 이해했어요. 자신도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도 죄인이고 자신도 연약한 거로 제자들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게 존중이잖아요. 그리고 기적과 능력과 인기를, 긍정적 인기를 경험케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못 느꼈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딜레마인 게 뭐냐면 좋은 환경에 살잖아요. 우울한 능력이 많잖아요. 똑똑한 지식이 참 많아요. 긍정적인 조건들과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회개해서 깨달아 두려움 속에서 생각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랑과 고마움을 못 느끼니까 이게 점점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도망가듯이 자신이 마음에서 기능이 마비되니까 작은 공포감도 견딜 수가 없으니 도망가고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자존심과 우월한 자존심으로 내 말이 맞지? 주장하지만 사랑으로 회개해서 스스로 깨닫는 능력은 없어요. 그게 두려움이 더 많아지니까 외적인 조금만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낙심이 있으면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유대 공포 정치를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죠. 그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랑의 에너지와 자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데 부모의 노력과 좋은 환경 속에서 회개하기보다 제자들처럼 자기 안주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많은 거지요. 자, 이게 있습니다. 또 두려움의 원인은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제자들 동일하게 사랑을 못 느꼈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도 가르치고 부모도 가르치고 선배도 가르치고 서로 대화해서 부부도 가르치잖아요. 고민하지요. 가만히 보세요. 듣고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할 때 오면 자기 잘못을 회개해서 깨달아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기능을 저하시키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부와 대화 속에도 그렇고 선생님과 부모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 대화 속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가르치잖아요.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고 깨달아서 마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주장하고 논쟁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해도 화내고 성질내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참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와 열정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로마나 또 어떤 유대의 나라를 없애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스스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 상대가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내서 해결하게 하려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잘못했을 때, 부족할 때, 열등할 때 내 모습 보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고 존중이 되는데 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때 잘못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을 크게 보이면서 그 스스로 이 두려움을 잊게 하려고 하는 어떤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뭔가 에너지를 주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노하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사랑의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냥 뭔가 막막한 거예요. 자녀가 두려워할 때, 아내가 두려워할 때, 남편이 두려워할 때 화만 낼 뿐이에요. 두려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뭐 하셨죠? 이들이 두려워서 도망나왔고 고향으로 왔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49일 동안 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주어서 사랑으로 회개해서 그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심각한 문제의식 갖고 문제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생각으로 살아나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에너지를 주고 싶었던 게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은 두려움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심각한 거지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족했을 때, 불안할 때 생각하고 뭐가 이게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열등할 때 두려움이 많아지면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뒤돌아가고 마음의 기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기능을 살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일깨워줄 능력이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내가 이걸 일깨워줄 사랑의 에너지를 일깨워서 두려움을 잊게 아는 경험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족할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두려움이 너무 많지요. 근데 이 두려움을 자녀에게 일깨우고 일어서게 하고 스스로 이것을 일깨워서 정신적으로 강하게 해주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어떤 깨달음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깨우치시려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뭔가 로마를나 유대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스스로 이 두려움을 일깨워서 일어서서 로마와 유대의 법을, 공포 정치를 이기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두려움을 일깨워서 일어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초점이 아니라 얘가 자존심 세워져서 똑똑하면 돈 있으면 뭐 이렇게 긍정적인 게 있으면 일어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두려워할 때, 아내가 두려워할 때, 남편이 두려워할 때 이걸 깨우쳐 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죠. 그냥 화가 나요.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두려움을 벗어나봐야 그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찾으면 문제의 원인을 부모한테 돌리죠. 남편한테 돌리죠. 아내한테 돌리게 됩니다. 이게요, 참 우리가 내가 이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 안에서 찾아내면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뭔가 이게 정신을 굉장히 강해지는데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 있잖아요. 극단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회개해서 깨달아지면 이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과 존중을 준 건 없어요. 네가 똑똑해서 예뻐서 너 대단한 사람,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었어요. 근데 자존심은 얘기가 할 능력이 없어요. 두려울 때 내가 지금 내 잘못이 뭐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 잘못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실수했나 확인해봐. 무서우면 이것이 너 잘못을 확인해봐 라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 의식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면 이것이 내 문제구나 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그 의식을 준 적이 없어요. 단지 자존심만 세워졌을 뿐이지요. 너는 똑똑해야 돼, 우월해야 돼, 예뻐야 돼, 장가 잘 가야 돼, 성공해야 돼, 시집 잘 가야 돼. 주장은 강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게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심리가 90이 되지요. 근데 외적인 공포와 두려움은 10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내 문제,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90인데
외적인 문제가 10%의 두려움과 공포의 조건인데 다 100% 외적인 거로 돌리잖아요. 그럼 이기적 사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젊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이기적 사고가 되게 계산이 빠르고 이 기준점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 사고가 강하면 자기 안에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돈 있으면 될 것 같고 똑똑하면 될 것 같고 기분 좋으면 될 것 같고 이런 초점이 맞춰지지요. 근데 이러면 이기적인 사고가 갔다가 사람이 점점 비유가 약해져요. 비유라는 게 뭡니까? 내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상대가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안 해주거나 분위기가 나쁘거나 느낌이 좋지 않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면 불쾌하면 언짢지 않고 불쾌한 감정을 갖잖아요. 이기적인 사고 속에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랑이 없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이 이기적으로 발전하고 비유가 약해져요. 근데 이 비유를 어느 누구도 맞춰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 잘못의 원인은 내 안에 찾을 수가 없고 사례 분별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비유에 예민하고 두려움이 많고 불쾌감이 많아지면 사람의 사고가 퇴행적 사고를 가져요. 퇴행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자꾸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지요. 이게 이제 퇴행적 사고와 행동이라고 표현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도시, 인생을 살아온 만큼 한과 응어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죠. 도망가고 싶죠. 이기적이죠. 이게 비유가 약해지죠. 퇴행적 사고가 발전하면 이 한과 응어리가 많아지면서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살던 곳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 고향 같은 곳, 과거로 가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좀 상하면 막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옷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내 맞지 않으면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발전하는 거예요. 옷에 잘 입고 싶은 욕구가 비유가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대행적 사고가 되면서 살아온 만큼 한과 응어리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력과 스스로 느끼어 깨닫는 게 약해지니까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과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데 2021년 10월 17일 위클리뉴스에 대학생 10명 중 7명이 굳이 포기, 65%가 삶과 일을 포기한답니다. 이건 나라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사고의 문제가 더 중요함을 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똑똑한데 우월한데 많은 지식이 있는데 스스로 느끼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느끼어서 깨닫는 능력이 없고 살아온 만큼 경험만큼은 뭔가 발전하고 성숙한 게 없고 상처와 한과 응어리가 많아지면서 과거로 가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유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원하는 음식과 내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지 않으면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람이 싫어서, 세상이 싫어서, 고향에 들어가는 사람이 도시가 싫어서, 사람이 무서워서, 내게 과거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 퇴행적이라 하죠. 퇴행적이라. 이것이 내 안에 상처와 응어리가 많기 때문이죠. 그 원인은 두려움인 거예요. 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을까? 예수님의 기적과 사랑과 능력과 긍정의 평가 속에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잘할수록, 똑똑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을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뭔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의식 속에서 정신이 체려지고 강해져서 뭐 포기하지 않고 비유가 약해지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이죠. 근데 제자들은 기적과 능력과 인기가 많을수록 우의정, 좌의정, 서열을 나눴어요. 서로 다 싸웠어요. 왜요? 우리도 얼마나 행복한 조건과 편안한 조건과 화려한 조건 속에 살잖아요. 두려움에 있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지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많으니까 이기적입니다. 비유가 약해집니다. 퇴행처로 갑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참 웃기잖아요. 네가 조금 똑똑하고 난 들뜨고 이게 서열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좀 더 예쁘고 내가 덜 예뻐. 이 서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사람들이 등수를 매기는 걸 봐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공부를 부족했으니까 서열이 매겨지는 걸 봐요. 돈이 있으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서열을 매겨지는 걸 봐요. 이 서열을 매기진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이기적이고 회개가 없고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부족하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어떤 문제 속에서 되게 이런 싸움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도망간 거잖아요. 대행적 사고로 도망간 거잖아요. 누가 예쁘니? 누가 조금 예쁘고 키가 조금 크거나 그러면 우열의식 딱 나눠지고 서열을 매겨져요. 등급이 매겨져요. 키가 크고 예쁘니까 이 정도 사람 서열을 매겨지면서 자신이 자존심을 세우는데 그것이 스스로가 퇴행적 사고로 빠지고 비유가 약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는 걸 몰라요.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얕은 수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더럽게 사는 걸 몰라요. 자기 안에 문제의식이 서서히 없어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 죽고 나서 그 문제가 너무 크고 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도망가듯이 그러니까 문제의식도 없고 사리분별도 안 되고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서열의식을 매기는 거예요. 키가 좀 크다, 뚱뚱하다,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서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사랑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살아가면서 사랑이 발전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과 두려움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면 자기의 열등감과 상대를 이해하면 서열의식이 안 만들어져요.
그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인생 속에서 시행착오 속에 나 자신을 보면서 내 한과 상처를 풀어낼 수가 있지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잘못된 두려움이 많고 비위가 약해지는 거야. 내가 좀 불쾌하면 기분이 상하면, 비위가 상하면,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게 이 기준에서 결정하잖아요. 이게 신이에요. 절대적 기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두려움에서 만들어져서 여기에 내 자신의 비위가 약해서 내가 불쾌해서 기분 나빴어, 상처받았어. 거기서 와내고 성질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비유가 생겼어 라고 하면서 서열을 만들며, 근데 문제는 자기가 문제의식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마냥 부스러운 마음이 꺼려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봐라, 뭔가 잘못을 찾아봐라, 이게 내가 문제 있구나, 이걸 찾는 건데 이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산대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서열이 우위가 같으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게 번아웃의 원인인 거예요. 마음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7명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똑똑한데 그 의욕이 없는 거예요. 우월하고 예쁜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만 약해지고 자기 기분에 좀 상하면 공격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히스테리성이 나오고, 그게 삶이 풍요롭고 돈이 많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삶은 행복할 수 없고 허덕이는 삶을 사는 거죠. 허덕인다는 말은 이해하고 극복할 힘이 숨이 차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서. 그럼 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된 두려움을 봤을 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문제가 있나? 내 자신의 안에서 문제의식을 찾고 답을 찾고 원인을 찾다 보면 비유도 강해지고 이타적이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요. 마음의 진정한 고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게 많지요. 악한 게 많지요. 시행착오와 실수와 자잘못이 많지요. 과거의 상처 응어리가 많지요. 그 응어리 가지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가슴 아프고 기도하는 게 존중과 사랑인데, 이게 나와야 평안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SNS 공간에 들어가서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요. 누군가를 막 욕하고 비유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하면 서열의식 속에서 만족하고 시야를 느끼죠. 악하고 괴물되는 걸 몰라요.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비유가 더 약해지고 극단적인 생각과 폭력과 파괴적인 성질을 가진 걸 몰라요. 진정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자기 습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고기를 오른쪽에 던져봐. 그물을 던져봐. 그럽니다. 야,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누가 명령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성질내죠. 두려워서 성질내는 거예요. 지적질 당할까봐 성질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워서 지쳤던 거예요. 회개도 안 되고 문제의식도 안 생기고 지강염도 안 되고 번아웃이고
이 지쳤던 거예요. 삶에 지쳤던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지친 사람 속에는 고집과 안고집이 셀 수도 있고, 지친 사람에게 듣고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두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질이 인생에 지쳤을 때, 번아웃 됐을 때, 내 잘난 거 가지고 포장한 사람은요, 완고집이 생겨요. 절대 안 듣습니다. 지시했어? 명령했어? 가르쳤어? 왕고집과 똥고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체했을 때 자기 우울함을 포장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해보는 걸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해보니까 너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설명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긍정적인 걸 포장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똑똑하지만 그 말을 어느 말도 듣지 않죠. 어떤 목사 말이나 선생님이나 어떤 부모나 자녀나 아내만이나 뵈면 일도 안 듣습니다. 자기 긍정적으로 보장하고 자존심 센 사람은요, 완고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지고 비위가 상하고 이기적이고 문제의식도 없고.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잘난 건 주장하지 않았지요.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해보니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이미 자꾸 자존심으로 우월함으로 자기 인생을 풀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듣는 게 힘들어요. 완고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자녀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하는 지혜가 나와요. 이 작업이 안 된 사람은 자녀에게 어떻게 도와줄 줄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움츠리고 두려워서 우울하고, 그냥 똑똑한데 잘하는 건 많은데 두려워서 우울하고 포기하고, 두려워서 누구를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싶고, 두려워서 누구 말을 듣는 게 싫고, 순종하는 거 불쾌하고 비위상하는 거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나와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위해서 49일 동안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눈뜨게 했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왜 두려워서 노예가 되어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을 감당할 수 없어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두려움을 이겨낸 비결을 알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된 상태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두려움을 예수님 안에서 이겨내보고 또 예수님도 스스로 이기게 돕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개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경험과 지혜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